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부산하게 지냈습니다. 논문 문제도 있고 학교 이메일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있었고,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또 와서 또 백년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설교를 해야 되니 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그 휴가 시간을 맞춰서 오는 바람에 이따가 6시 반 비행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부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에 쓸 때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생교회에 남기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산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부산하거든요. 안경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악보도 안 보여가지고 아까 악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완전히 애드립입니다. 제가 얼마나 암기를 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좋은 또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오늘 이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은사님은 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의, 그러니까 definition, 이 말 뜻이 뭐냐,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용어의 뜻이 뭐냐, 이런 거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대답을 못하면 그 많은 학우들 앞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느끼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분 채점할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봤는데 한 사람 채점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시험지를 딱 들고 그 정의만 보거든요. definition. 얘가 진짜 알고 썼는지 못 써요. 그래서 딱 보고 B-, C- 이렇게 하고 조교들이 옆에서 부르는 대로 C-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용어나 단어에 대한 그 정의, 개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 학문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정말 중요한 건 17절, 18절이거든요. 이 17절, 18절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부 동의가 되는 부분일 정도로 중요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그 무언가 부족하던 2%가 뭔가가 부족했는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그 느껴지던 그 2%가 이 구절들을 해석하게 되면서 어느 날 땅을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라고 제가 감격을 했던 이 두 절이고, 이 두 절에서 신학자들이 싸우는 논쟁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학계에서 특히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에요. 그만큼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해석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 기준으로 이해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느 곳에 성경을 갖다가 적용을 해도 해석이 돼야 돼요,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대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에덴을 창조했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타락을 해서 그 세상이 망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서부터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 맞구나 하고 의롭다고 해주신 그 순간서부터는 영원 우리가 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안에, 저한테는. 근데 많은 성도님들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오늘 이 데피니션, 단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제 의견에 꼭 따르라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맞나?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를 오늘 다 이해하시는 순간에 지난 3시간 동안 한 거하고 해서 개념 단어들의, 오늘 나오는 단어들을,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시면 성경 전체가 읽어지시고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절들입니다. 자, 14절서부터 보면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가 얘기가 나와 있고, 17절에 16절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자,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유대인,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 문화와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고, 언어도 표준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때 당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다다. 헬라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구분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 야만인, 미개인, 성경으로는 미개인, 야만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사람, 모든 믿는 사람. 그래서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고을 지방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쓰는 로마 사람들도 미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개인, 야만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이 됩니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4절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가 되신다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서 저 사람이 틀리게 말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하고 싶대요. 어디다가? 로마 시민에다. 근데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황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우리의 주라고 표현한 퀴리오스라는 말은 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우리 주 메시아가 왕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그 얘기를 내가 전하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선포고 그런 것이지 뭐 따라도 되고 권유, 부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뜻이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원래의 뜻은 왕이 등극을 하거나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황제가 태어나거나 이럴 때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죠. 내가 황제가 됐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네로가 자, 내가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 통치 한번 받아보실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내가 편히 먹고 살게 해줄게. 세금 잘 내고 대들지 말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평안 줄게. 응? 어떻게? 내 통치 한번 받아볼래?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 나한테 철저하게 복종해. 그러면 최소한 살려는 줄게.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그대로 바울이 사용하면서 뭘 요구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 저런 왕은, 세상의 왕은 왕이 아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표시되어 있죠. 왕 중에 왕. 세상의 왕은 왕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가 왕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거를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생명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누가 묻거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 주 예수가 왕이 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물어보고 이때 이 복음이란 말은 왕이 등극했다는 말, 그 당시의 말인데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한국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뿅 갑니다. 뿅 갑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어로는 faith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게 적당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트러스트한다고 하는 거, 믿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함,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의 신실함, 자녀와 자식 간의 신실함, 이것도 믿음이에요. faith라는 단어는, faith라는 단어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단어인데, 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거 복음하고 연결하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믿는데 육체적으로는 내가 나약해서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누가 묻거들라? 믿음이 뭐냐고 묻거들라. 그것은 굉장히 원래 성경에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피스티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말하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원어적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트러스트한다라는 뜻도 있고 신실하다는 뜻도 있고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뿅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성경 읽을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걸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따지세요. 내가 당신 말대로 했더니 해석이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더 나은 개념이 있다면 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건 틀린 게 아니니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구원은 뭡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나는 쉬운데? 라고 하시는 분 손들고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누가 해보실래요? 구원이란 말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구원의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편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저기 이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갈대아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그런 뜻이 있고 또 성경의 구약은 거의 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물론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주로 쓰이는 뜻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과연 구조를 받느냐,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조를 받느냐, 그게 구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과 약속 관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가 구원이고 내가 어떻게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아는 게 의예요. 이게 어려운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때 내가 부활해서 심판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다가 내가 중간에서 삐끗해서 떨어졌어.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를 왕이 됐다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내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의롭다고 한다는 건 내가 저 심판날에 내가 의롭다고 받을 그 미래의 구원이 현재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그거는 종말론적인 심판론적인 구원이에요. 마지막 구원.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현재성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글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넘기면 뭘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란을 할 때 그 의예요. 이 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는 그랬어요. 윤리적이고 어떤 옳음? 그런 거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할 때 이민 처음 달라스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 책상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제 기억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맨 처음에 1번은 영주권 문제였어요. 26, 28가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하나. 그런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또 집사람은 또 저를 믿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샤워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몸은 고단하고 돈은 벌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샤워를 하면서 울면서 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고 그러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고 울면서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생각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그 구절이 생각나서 샤워하고 나와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라고 써놓고 붙여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수님 말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전대 회장이 돼서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철없는 남편은 세상에 당장 앞에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하고 딱 붙여놨는데 참 철부지없어 보였다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믿음이 대단했던 건 아니고 너무 간절하니까 힘드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일부분에 속해요. 이 의라는 말이 디카에오시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그 face처럼. 이거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는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righteousness라는 뜻은 옳음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영어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right wise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저 혼자 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맡은 자들은 원어를 해야 돼요. 원어로 주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자, 이 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 해석이 안 되면,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라는 말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의롭다, 의학, 뭐 너는 의롭지가 않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다였나요? 그 자기 며느리하고 창녀인 줄 알고 이 관계를 맺었는데 그 며느리가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 물건을 뺏어놨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이게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예요? 다말. 아니 여자분 말고. 유다가 맞아요? You sure? 어쨌든 그 유다가 다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물건을 보여줄 때 네가 의롭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을 모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너에게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이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의가 해석이 안 되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당장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복음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주 메시아가 왕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면 이 말뜻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저는 의라는 말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의심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한 18절? 어라운드 18절? 그쯤 될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임신한 그 사건인데. 자, 그때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여자는 13살, 남자는 13살, 14살. 남자는 제한이 없었는데 요셉은 나이가 많았던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자 나이가 마리아 나이가 13살 약혼했을 때가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약혼은 결혼과 똑같아요. 스테터스가. 그래서 애가 생겼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야. 그 레위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통간을 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결혼한 거랑 똑같으니까 통간한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요. 의로운데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 의롭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끊고 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몰래 데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데리고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의롭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를 배우면서 이 뜻을 알게 됐어요. 의롭다는 말은 이게 형용사거든요.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의롭다는 말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은 요 의하고, 이 뜻은 뭐냐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의라고 해요. 약속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를 신실함이라고 해요. 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의롭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했을 때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라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헬라어 문법, 원래 원어의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이 힘들게 되는데, 그 형용사라고 했죠.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형용사 구를 해석하는 방법은 목결원이죠.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하고 비슷하거든요.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양보. 목결원이죠. 양. 한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어떤 용법으로 써놓은 거예요? 원인, 이유로 써놓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양보로 해석하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동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얘 나랑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네요. 그래? 데려와, 돌로 쳐.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끊고자 해요. 돌로 안 치고 소문 안 내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다라고 해야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성경 어디에서나,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어디에서나 이게 해석이 돼요. 이 의라는 말은 특히 하나님과의,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서로 지키는 신실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복음 정의 내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요셉이 의롭다고 한 그 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다는 말을 들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왜 지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건을 건 게 신명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의 복을 주고 들어오나 나오나 복을 주고, 이거 어기면은 한마디로 그냥 망한다 이거잖아요. 응? 그 약속 관계, 우리 성경도 책 제목이 있어요. 구약,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있어 보이려면 언약 관계라고 얘기해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가 의예요. 신실한, 그걸 잘 지키는 그 신실함,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을 신실하게 행하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왕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선택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나게 하면, 나를 드러내게 하면 내가 온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 네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해서 너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강해서도 아니야. 내가 그냥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이 관계가 의의 관계예요. 약속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아니,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요. 왜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없어졌어? 세상에서. 남유다의 2지파 겨우 남았는데 그것도 잡혀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그리고 갔다 와서 회개해서 성경도 정리하고 믿음도 정립하고, 그때 바리새인이 나타났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철저하게 지키자 해서 극렬하게 지켰던 열심당원들도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안 불렀지만, 토라를 열심히 지켜야지 어떻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너희들 와. 그래서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요. 또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크리스찬 잡으러 가다가 지금 벼락을 맞고, 벼락 맞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뭘 맞고서는 쓰러지고 장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들 하면 헤카닥해서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 이때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재정립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 혈통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 이제는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구나.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그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장 4절 5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요? 몸의 완전한 부활. 영혼은 천국 가는데 내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비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또 먹기도 하시고, 생선도 드시고, 조기구이 맛있게 드신 거 아시죠? 이 관계에 들어가는 거를 의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로 들어요. 뭐로 들어요? 이거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와 같아 라고 예를 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그 말씀대로 배경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 위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바빌론 침공이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게 신학자들의 합의된 그 사이고, 근데 글은 포로기를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해서 정리된 게 아닐까라는 게 보통 신학자들의 의견인데, 어찌됐건 굉장히
개판 5분 전인 유대 사회고 힘센 나라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하나님을 하고 신실한 관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내가 회복시키고 말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해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알맞는 관계, 신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필코 내 계획을 이룰 거라는 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오늘 저 헛방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도 딴짓거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요. 물론 정의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돼.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정의예요. 영어로는 justice로 그 번역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안 죽을 만큼 패주고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이게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 예를 들면서 한 게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렵잖아요. 여기서 나 인생 참 즐거워, 산다는 것은 즐거워 하는 그런 고백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부러워서 그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고 차라리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에 나타나 주 예수가 왕이 됐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들다.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못된 인간들이 더 잘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나하고 똑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악을 처리할 걸 믿고 살아.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좀 물어보지. 찬양을 하고 난리야. 여기 찬양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휘자에 맞춰서 내가 찬양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나 신실해. 복음을 믿어. 내 신실함이 나타나잖아. 그 어려운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들었는데 여기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나 여호와는 즐거워하리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의를 찾는 게 너무 잘했다. 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지만 너무나 잘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려움 다 해결해 줄게. 너 지금 경제적인 문제야? 돈 1,000불이 부족해? 내가 1,000불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내 백성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야 이 고난이 이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나 상한 갈 때 안 꺾어. 꺼져가는 불빛 안 꺼트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 내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하고의 관계에 올바로 서 있어? 내가 한 약속 굳게 서 있는 거야? 너 신실해? 너 의로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박국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몸이 지체가 아파서 문제가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나를 의인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미국이 엉망진창으로 가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나도 그 의인 10명으로 남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여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기도예요. 주님, 내가 가게에 도나스 가게 딱 냈는데 매상 3만 불은 보장하셔야죠. 내가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했는데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가게를 딱 오픈했는데 그래도 보란듯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축구선수가 골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럼 골 먹은 골키퍼는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한 겁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먹칠한 겁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말라고요. 도나스 가게, 대학, 서울대학, 하버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제 갈 길로 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이 복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서 왕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나타나 있어. 너네들 지금 힘들지? 하박국이 호소한 것처럼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 약속 계속 지켜나가실 거야. 결국은 너희가 이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면, 의로운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면, 신실한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 초기의 그 조건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신실한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